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비가 여기는 하루 종일 주절주절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할 일이 꽉 차 있어가지고 며칠이 한 달간 준비해서 이제 오늘 민둥산 중턱 봉장 있는 등산로 주변에 꿀을 판매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고 오늘 그 현수막 간판을 딱 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작년에 쓰던 거라 다시 고쳐서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민둥산 억새꽃 양봉이라고 간판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번에는 민둥산 억새꽃 양봉 꿀 판매장 딱 이렇게 써서 붙여야 되겠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몇만 원 드리면 또 간판은 잘 바꿉니다. 제가 오늘도 주의 날을 예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한국에서는 조용히 마치고 또 미국이나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주의 날 예비하는 토요일이겠죠. 어찌되었던 지구 반대편에 있던 옆에 있던 국내에 있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 이름 못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 살지만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뭄 끝에 단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어젯밤부터 비를 주셔서 농작물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면에 단비를 내리듯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잠실 그 공원에서 부정투표에 대해서 모여서 소리를 외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산적 같아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을 뱉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지도자면 하고 싶은 말도 삼켜야 되는데
그냥 무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그것은 아닌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서 뽑아낼 자를 뽑아내어 주시고 옮길 자를 옮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심을 자를 심어서 이 나라가 든든히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온 대지에 단비를 주듯이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의 방편대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마지막 절까지 42절까지 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참 끔찍한 말씀이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은 신앙을 반대하고 진리대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 식구 중에서 진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할 때에 성도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충돌이 되고 신앙이 같지 않아도 의견이 다르게 되므로 자연히 충돌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내 사랑하는 마누라도 집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32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있지요. 이삭의 형이요. 이복 형이. 예? 배다른 형제지요. 이스마엘. 종의 소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가르쳐서 씨라고 그랬어요. 나의 씨라. 이스마엘을 따지고 보면 맞이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치를 않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얼마나 귀엽고 예뻤겠어요.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데 그 길이 사흘길이라 해서 3일길. 예?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거 물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저놈의 영감택인가 100살이 넘어가더니 이제 치매가 걸려서 요즘은 치매가 걸려서 햇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야단을 지금 막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 밑에 갔을 때에 사환 둘도 떨쳐버리고 아들과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고 대신 숫풀의 양을 걸리게 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가족을 내어놓기도 하면서 누구만 따라가요?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랑이고 불변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가다가 변질이 돼요.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가 없어. 100원 있으면 200원 갖고 싶고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갖고 싶고 1억 있으면 2억 갖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망이라 그 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안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뭐가 생겨요? 불만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인정선을 넘어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 길을 방해를 하면 인정선을 일단은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안은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겨우 3일 믿고 3일씩 믿고 구원받아갔어요. 아버지와도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저께도 아버지와도 인정선을 내가 과감하게 딱 잘랐어요. 신앙적인 면은. 그리고 평생토록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이 어른이 약주를 좋아해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조금 덜 잡수면 되는데, 이 약주를 많이 드시면 저희 아버님은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걷는 게 힘들지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자, 이런데 해가 넘어가려고 한 여름에도 한 6시, 5시 반, 6시쯤 되면 경로당에 회장님이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날세 이 사람아, 그 사장 자네 부친이 약주가 과하네. 예,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업고 와야지 어떻게 했어요? 집에까지 오는데 처음에는 중간에 오다가 쉬어가지고 또 업고 오고 했는데, 오토바이 뒤에 태우려고 해도 술이 너무 과하면 못 태우잖아요. 떨어질까봐. 그래서 꼭 업고 왔는데, 술 취한 아버지로 제가 10년 동안 업어 날랐어요. 그래서 군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다른 면, 신앙적인 면은 과감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못 걸었어요, 어른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복이지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항복하고 예수 믿는다 해서 제가 어린아이 끈한 뜻이 무릎 위에 올려 껴안고는 출출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거 안 믿고 가면 지옥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너 뭐 했느냐고 꾸중 들을 거 아니겠어요. 3일 믿고 갔고, 어머니도 3일 믿고 이렇게 인정선을 넘지 못하고 인간에게 끌려다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껍데기라 그 말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마음으로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잖아요. 공경하고, 예? 이런 거는 잘 해야지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는 해주되, 신앙생활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려고 브레이크를 걸으면 그때는 인정선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자면 또 뭐가 있어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반대와 비방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요. 예? 옛날에 뭐라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예수쟁이들. 예? 예수쟁이하면 그게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쟁이란 말은 전문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전문직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쟁이라 하니까. 예수 믿는 전문직. 얼마나 좋아요. 저들은 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자,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가까운 가족들, 친구, 사회로부터 반대와 비방과 비판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십자가를 짓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주님께 뭐한 자? 합당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목숨이 둘이 있어요. 목숨이 둘이 있다고요. 즉 육신의 목숨과 영의 목숨이 있지요. 주의 진리를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혼이 더욱 자라나서 새 생명으로 창성해 간다. 이것이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육이 아주 죽나요? 아니에요. 순교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 죽는 그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육신 췌장로의 이 껍데기, 이 고기덩어리 이것도 지금은 입을 너풀너풀 말씀 전하지만은 영과 육이 분리가 돼버리면 이 육신 껍데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땅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면 아주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 육신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는 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해서 떠났던 영과 육이 결합을 해서 완전체가 되어서 주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고생을 하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말든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주님 바짝 믿고 주님 똑바로 믿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그 집이 복을 많이 받았다. 흉년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죽은 아들도 살려냈고 바울을 영접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큰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게 되면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41절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선지자를 영접하였으면 그 사람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세워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 사람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42절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자는 누구예요? 믿는 소자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적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얻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복음 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우면 그것이 영원히 생명체로 남아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지고 그만큼 자기 영혼이 자라났으므로 하늘나라에 가면 그만큼 영광이 큰 것입니다. 자기가 받들어 줌으로 조금이라도 구원 운동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받들어 주라 그 말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양쪽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 어땠어요?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밀리고 이렇게 협력해 주라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돼요. 냉수 한 그릇만큼이라도 받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협력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 하늘나라에서는 손해가 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도 자기 때문에 손상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도 자기 때문에 손상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를 찌른 자는 하늘나라에 손상을 준 자라. 우리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생명 운동에 가담을 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한 모퉁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고난을 당하고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목이 말라 애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된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다. 본문은 그래 말합니다. 천국운동, 이 생명운동을 하는데 도와준 사람은 상급을 다 같이 나누어 가진다. 목사가 진리를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그 가족의 생활을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돼요. 돌보아 주려면 그 사람도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도와줄 수가 있겠죠. 도와주는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같은 상을 받는 것이다. 복음 운동에 일비 지역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도와주고 B가 C를 도와주고 C가 D를 도와주어서 구원운동이 잘 되었다면 A, B, C, D 이 사람들 모두 같은 상을 받아요. 이것이 하늘나라가 되어가는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우리는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반대로 소자 중 하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때에 그것 때문에 그만큼 부끄럽고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동안 구원운동에 손상을 주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교회에 상처를 주면 하늘나라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만일 상처를 주었으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그 상처를 고쳐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받들어주는 자가 되고 조금이라도 하늘나라의 일에 손해를 주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보고 두드려보고 바르게 되어 있는지 성경의 잣대로 재보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인정선을 끄는 건 끊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복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둡고 혼돈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시험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죄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66권 주신 말씀 거기에 붙들려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마쳤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추절추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이 온 비는 아니에요. 그 방송에 보면 뭐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제가 처마 밑에 놔둔 큰 물통에 보니까 얼마 안 고였어요. 그 비온 그 따져보니까 얼마 안 왔어요. 아주 땅속에 푹 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를 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제가 비 오는 오늘 고추 심어놓은 데 갔더니 고추가 커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으니까 물을 먹고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털어서 세워주기도 했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비가 그치면 내일은 줄을 메어서 개들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지요. 우리는
말 못하는 피조물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주의 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푹 잠겨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인연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